추석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추석들 잘 세고 계시죠? 추석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까지가 실질적으로 연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에 다니러 가셨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원들도 그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또 여러분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 교회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참 시골 교회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명절 때 고향에 오신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또 반갑고 또 시골 교회에서도 힘을 얻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명절 세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일 모레 우리 노예 안에서 일어난 체육대회도 우리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어요. 초등학교는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그 삼성초등학교를 제가 다녔고 중학교는 여기 대방동에 있는 영등포 중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축구를 할 때인데 그때 일일 감독으로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1954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최초로 출전했을 때 국가대표로 대회 나가셨던 분이 오셔서 일일 감독으로 지도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나간 게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인데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하고 1년 뒤인데 그때 마지막 예선전이 일본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예선전에서 승리해서 우리나라가 첫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스위스까지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 항공기가 없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항공기가 없어서 미군 군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군 비행기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데 그것도 비행 시간이 장장 48시간입니다. 그렇게 스위스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대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경기 상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인 헝가리입니다. 그 대회에서 헝가리가 결승전에서 독일에게 3대2로 져서 준우승한 팀인데 이 헝가리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도착해서 바로 10시간 뒤에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오래 걸린 거죠.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미군 군용기를 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키가 작으니까 의자에 앉아도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았답니다. 도착해서 유니폼도 제대로 없어서 어떤 똑같은 티셔츠에다가 등에 하얀 천으로 번호를 새겨서 그걸 꿰매서 등에다가 달고 그렇게 경기를 나간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긴 비행을 하고 왔으니 경기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선수들이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첫 경기의 결과는 9대0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터키하고 붙었는데 7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만에 탈락이 확정이 돼가지고 세 번째 경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왔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 10번째인가 해서 월드컵 하기만 하면
본선에 나가는 걸 당연하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월드컵에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33년 동안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그때 월드컵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렀지만 여전히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니까 월드컵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뒀던 때입니다. 그때 출전하셨던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야, 그런 때가 있었나. 그때는 출전하는 것만 해도 의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출전하는 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우승 한번 하자. 4강도 했으니까 못해도 몇 강에 들어가자. 이게 이제 지금의 목표죠. 모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출전의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이야 거기에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이미 출전한 사람들은 출전의 의의를 두지 않고 금메달 따는데 의의를 두죠. 그게 목표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출전의 의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아마 경주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는 경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비유로 경주에 비유하면서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경주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그대로 드러나도록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가한 경주를 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참가한 경주를 하자. 이미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서 면류관을 받는 데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쉬운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힘든 경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삶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양극 사이에 그리고 적개심과 따뜻한 환대 사이의 양극 그리고 환상과 기도라고 하는 양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적개심. 이 세상에 얼마나 적개심들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적개심이 많아요. 분노가 많고, 그 적개심이나 분노와 환대, 따뜻한 환대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 사이에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흔들림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높고 영성이 깊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고민 없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힘들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도록.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11장에서 이미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서 시작된,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몇 사람만 보았습니다마는 11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한 이유는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름같이 빽빽하게 그들이 들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승리한 믿음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들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성경에 종종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악의 세력이 아합과 이세벨, 그 악의 세력들이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엘리야도 산속 깊은 곳에 도망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보십시오. 결과가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실수 허물투성입니까? 장담 그렇게 했다가도 어느 날 보기 좋게 주님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시험에 들고 슬픔이 있을 때 우는 사람이지, 그들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파스칼 빵세에서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하는 갈대, 인간이 위대한 것은 타고난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넘사벽 같은 존재예요. 넘사벽이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손자들하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2개 국어는 할 줄 알아야. 넘사벽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으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나 실수했어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도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능력이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아파하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욕심이 가장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욕심. 모든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큰 능력이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걸 누려도 만족이 없어서 끊임없이 욕심 부립니다. 오죽하면 잠언서 30장 15절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한다. 두 딸 이름이 다오다오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달라 그 말입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이 다오.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라고 하죠.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거 주셔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해요. 이걸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무거운 짐이고 어쩌면 얼매기 쉬운 죄일지 모르겠어요. 욕심. 그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렌 알죠? 엥 하는 사이렌. 사이렌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본래 그리스 히라버지요. 사이레네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영어식 표현이죠. 그리스 신화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 근처에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레네스가 살고 있어요. 아주 고혹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섬 근처를 지나가던 배들이 그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리로 가다가 침몰해서 다 죽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사이레네스의 유혹을 벗어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오디세이하고 오르페우스입니다. 오디세이는 어떻게 이 유혹을 벗어났냐? 트로이 전쟁 이후에 귀국길에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니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하면 죽는 걸 알고 노를 젓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소리를 못 듣게. 그리고 자신도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줄 알고 돛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너무 고운 소리 들려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섬으로 가자. 저 섬으로 가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선원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귀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유혹을 이겼을까? 그 섬 근처에 배가 이르자 아름다운 수금으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느라고 이 사이레네스의 노래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게 사이렌의 전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 욕심이나 욕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디세이는 이 유혹에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묶어대잖아요, 자신. 거룩함은 아예 유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유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도 그것을 끊임없이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나는 안 넘어갈까?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유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유혹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훈련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아닐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내. 누구나 쓰러질 때가 있고요.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여러분 보셨는데 금메달 많이 땄는데 감동적인 장면, 제가 잊지 못할 장면 하나 있어요. 수영 50m 자유형 금메달 딴 지유찬 선수인가? 제가 가만히 보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도착할 때가 숨 한 번 안 쉬는 것 같아요. 23초 매시니까 사실 참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참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승했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시상대 위에 섰을 때 보니까요, 옆에 그 은메달, 동메달 선수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 키가 176이래요. 크지요? 저보다 1cm 작아요. 근데 운동선수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핸디캡이죠. 그래서 그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여러 번 그랬답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나는 수영선수로 성공할 수 없나 보다 포기하려고 여러 번 그랬는데 인내해서 결국 그런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아니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 인내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인내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니까, 이건 내 힘으로도 유혹도 그렇고 안 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우리 앞서 달려가신 분이고 믿음의 주요,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 그분을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무릅쓰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이마에서는 가시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지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최후의 비명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어줄게.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주님보다 억울할 수 있을는지, 힘들면 주님보다 힘들 수 있을는지.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 왜 남들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왜 남들을 보냐? 나를 바라봐. 네가 힘들면 나만큼 힘들고 네가 억울하면 나만큼 억울하다. 옆에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남들 바라보면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축하하고 그러기보다 시기하고 적개심 생기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니까 그리고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견뎌낼 수 있고 그래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죄 없으셨는데 내가 당할 고난도 주님은 다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여러분 말이 쉽지 그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잔인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뎌내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어떤 기자도 그래서 추적을 해보다가 쾰른에 있는 유태인 그 숨어서 지냈던 어떤 지하 공간에서 유태인들이 벽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벽에 새겼던 그 글을 발견해냈는데 그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겨내.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태인 철학자가 있는데 너와 나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지만 아주 탁월한 책을 쓴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 일식 아시죠? 지구에 가려 그림자에 가려서 해가 깜깜해져.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죠. 잠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영성신학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월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태양은 여전히 우리 태양계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없다 해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박해이고 우리에게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일시현상처럼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신다. 잠시 뒤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이 비칠 것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했다. 우리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응원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해서 우리도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길을 주님은 앞서 믿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벗어던지기 쉬운 어려운 그런 죄악의 얼매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